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아멘. 예, 우리 사도행전 우리 이야기 3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제 성찬식이 있어서 지난주와 오늘 두 차례 우리가 부득이 지난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해서 사도행전을 주일날 나누던 사도행전을 지난주와 오늘 이렇게 두 번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위협에서 극적으로 구조를 받은 이야기들을 가끔 우리가 듣게 됩니다. 들어보셨죠? 구조된 후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지? 혹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여러분 삶에서 극적으로 구출되거나 기적처럼 여러분 이제 느껴지는 순간이 여러분 있었나요? 여러분 중에는 큰 병을 이겨낸 분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큰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경험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자세가 그렇죠. 사는 자세가 바뀌죠. 그 순간부터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서 구조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이방 교회에 이제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서 그 사마리아로 그리고 다시 이제 물론 여러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성도들에서 아시아로 또 아라비아로 인도로 다양하게 갔지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록은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가죠. 안디옥 이방교회 출현 이제 시작이 안디옥 교회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나라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그 지중해 큰 섬 가운데 하는 구보로 섬으로 가고 다시 이제 육지로 와서 이렇게 아시아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쭉 전도가 이제 여러분 시작되었지 않았습니까? 자, 이방인들이 바울이 특별히 거의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1차, 2차, 3차. 전에 우리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지도를 우리가 또 몇 차례 확인하면서 바울이 다녔던 그 각 지역들, 아시아와 유럽이라 하지만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까지는 이제 그리스까지만 이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헬라 세계의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어렵게 세 차례 전도여행을 통해서 각기 세웠던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그래서 아시아도 그리고 이제 헬라, 유럽에서도 헌금을 모아서 이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린 것은 그의 헌금을 환영하고 교회는 그렇지만 교회는 그러나 바울을 죽이고자 기다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갈등을 줄이려고 거기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의 권유로 유대교적 결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바울은 또 이제 그러지 않는 이방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회 방해도 문제지만 유대교회 박해도 문제지만 그러나 또 이제 참 교회가 어려운 게 이제 교회 연합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교회 연합이. 그래서 바울의 개척한 이방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도 녹록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이제 화목하고자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제안한 대로 네가 유대교적 결례를 행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좀 누그러뜨리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 일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결국 아무 소용이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주로 아시아에서 시리아나, 아까 말한 시리아나 터키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군중 이제 들에게 외쳤습니다. 21장 앞에 성경 보시면 영상이 없어요. 21장 28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위에 있으니까 21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는 거기에서도 그들이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는데 다시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다시 거기서 바울을 보니까 분개했던 것입니다. 자, 복음과 유대교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지금까지도 그들은 여러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제 이스라엘 소개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 부르시고 복음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냥 앵커들이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아주 뭐 고개 팍팍 돌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모른다. 얼마나 거부적인지 지금도 유대 토박이들은 유대인 여러분 이제 정통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예수란 말만 나와도 얼마나 반감을 갖는지 모릅니다. 자, 바울이 주님을 믿는 헬라인과 예루살렘 시내에서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가짜들은요 거짓말을 그냥 숱하게 합니다. 성전에 들어갔다고 착각하며 공격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바울만 있었는데 바울이 데려온 헬라인은 이제 형제죠. 이제 주름인 형제인데 예루살렘 시내에서 같이 있는 걸 보고서는 그게 마치 이제 말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뻥튀기를 하고 누군가 공격을 할 때는 거짓말로 뻥튀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성전에서 이제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과거 유대교의 열성적 지도자로서 자신의 동족과 그리고 전통을 배신한 듯 보였고 그들의 분노는 그렇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들의 분노는 당연했을지 여러분 모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성내에서 소동하는 것을 보고 이 소식이 당시 이제 로마 장교 천부장에게 들리게 되었어요. 천부장이 백부장들과 함께 달려가 보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단체로 막 이제 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달려오자 유대인들이 이 바울 때리는 거죠. 이제 바울 치기를 이제 멈추었고요. 요즘 말하면 경찰이 이제 호각을 불면서 이제 나타나면 웬만하면 멈추죠, 그렇죠? 이제 이 일에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했던 천부장이 개입하고 바울을 결박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바울을 때리니까 지금 일단은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모르는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울을 결박했습니다. 군중들이 이제 각기 이런 말 저런 말로 일처대고 천부장이 들으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질러대니까 바울을 자기 영내로 이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이 바울을 압송하는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여러분 폭행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거. 바울은 자기를 보호해주며 압송하는 천부장과 대화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여기 좀 독특한 모습이 나오는데 바울이 유대교인들에게 군중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그리고 군중들에게는 히브리어로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칫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천부장을 통해서 구사일생으로 구조됩니다. 그러나 여기 그 순간에도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군중들에게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22장 1절에 말합니다. 변명이랑 어펄러지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변호사가 하는 말이에요. 변호사가 자기 고객이죠. 그래서 고객의 이제 무죄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바로 변명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폴로기에서 아주 유명한 고대세계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복음 전도 메시지를 당시에는 이렇게 변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바울이 해외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해외 다소에서 이제 출생하고 성장한 사람이었는데, 자, 그가 이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군중 앞에서 헬라어를 하지 않고 지금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말을 할 때에 그들이 처음에는 조용히 바울이 무슨 변명을 하는지 귀를 그들이 이제 기울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당시 현장으로 우리가 가봅시다. 바울은 유대인 군중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자, 3절, 4절 이거 영상으로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은 지금 유대 군중 앞에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과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 자신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먼저 말했어요. 그가 누구였는지 듣는 청중들이 대부분 아라키 여러분 때문입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했던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결박하여 감옥에 얼마나 많이 감금했습니까? 자, 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보다, 바울이 항상 자신감이 이때 이제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과 율법에 충성되었던 것을 여기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바로 이제 증인입니다. 자, 내가 이분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체포 감금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이제 가서 이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데려와서 이제 압송해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다메섹이 거의 다가가는데 다메섹 이르기 전에 때는 정오쯤 햇볕이 가장 뜨겁게 내리치는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바로 이제 내게 큰 빛이 둘러 비쳤습니다. 나는 무기력하게 엎드려졌고 비몽사몽 가운데 있었는데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는 그 경험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유대 군중들 앞에서 여러분 이어갔습니다. 간증,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흔히 말하면 간증 집회처럼 이제 여기서 그가,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군중들이 갑자기 바울의 간증을 듣는 참 희한한, 그 바울의 의지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의 의지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자,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와 만난 이야기, 그리고 그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기도 이야기. 아나니아가 여러분 이제 자기 능력으로 눈을 뜨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죠. 이제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까지 전하게 되는데, 자, 14절, 15절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였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예. 자, 바울은 자기 소명 이야기를 군중들에게 계속했고 그의 말을 들은 군중들이 더욱 성내고 이미도 성난 군중들인데 바울의 말을 듣더니 더 성내게 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간증을 들으면, 자, 여기 더욱 성낼 것을 알면서도 왜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여러분 이 말을 여기서 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에,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 하나하나 본 것처럼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항상 유대인 회당을 찾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도 회당에 있는가 없으니까 강가로 시내가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뭐 데살로니가 같이 큰 도시 또 베레아 이런 데는 다 회당이 있으니까 그 가는 곳마다 이제 아시아든 이제 유럽이든지 그는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설교할 자격이 있었어요. 그는 바리새인, 서기관, 소페르 그리고 율법교사, 라비. 요즘 영어로 라바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히브리는 쇼페르고 라비가 되는데, 자,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서 설교를 할 수는 있었지만 이게 중요한 거죠. 그가 설교를 한 후에 반응은 항상 이렇게 썰물과 민물처럼 이렇게 싹 이렇게 나눠 여러분 줬습니다. 경건한 이방인들, 그동안 이제 그 유대교 하나님 말씀, 유대교도 하나님 말씀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경건한 이제 이방인들, 또 극히 일부의 유대인들이 되게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극히 적은 유대인 말고 나머지 다수는 복음을 듣지 않고 이제 바울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그냥 고춧가루 뿌리는, 우리 고춧가루나 뿌리는 회방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늘 격렬한 반대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또 다른 이제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것저것 따져서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경우에만 복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지혜로운 목사님들 많아요. 지혜로운 신자들 많습니다. 얼마나 판단을 잘하는지. 거기에서 하나도 빗나가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제 여러분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비겁한 목사가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임을 당해도 복음을 지금까지도 전했지만, 그렇죠? 우리 여러분이 누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돌에 맞아서 성밖에 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다시 호흡을, 심정지가 됐단 말이에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확인하니까 돌아가니 그 사람들이 결코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고 심정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 바울에게만 호흡을 주신 거예요. 생기를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면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이런 도전도 이제 가져야 될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끝까지, 어쨌든 사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해서 살기를 원하니까 그런 역사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멘. 누구든지 상관없이 불가능한 일이 내 앞에 있다. 여러분 불가능한 건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는 것이니까 바울을 살리듯이 이제 바울은 자기의 돌을 던졌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난 유대 군중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천부장의 개입으로 구사일생을 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 주목해 보세요, 일신상의 안전을 생각하지 여러분 않았습니다. 그런 자기 일신상의 안전을 생각할 만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못 되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난 군중들 앞에서 지금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그는 생각을 여러분 했습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유대 군중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도록 간청한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군중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외국에서 주로 살아왔던 이 바울이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 말을 잘하는 것이 신기한지 경청을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이 호기심이. 바울이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 말을 하니까 이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듣고 저렇게 말하면 듣지 않을 것을 따지며 복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리조리 피하고 이렇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부를 때 주신 소명처럼 중요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철저히 여러분 증언하는 자였습니다. 증언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마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순교자란 말과 여러분 이제 일치합니다. 죽어도 거짓말을 하거나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 숨기지 않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개인의 신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이제 복음을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결코 그들은 어떤 위협이 두려워서 여러분 침묵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또 서기관, 율법교사 출신이기에 현재 지금 자기의 말을 듣는 이 동족들이 자신과 같이 변화되기를 여러분 바랬던 것입니다. 자기 말을 듣고 있는 군중들 중에서 자, 몇 명이 여러분 자, 우린 너무 사람 수를 세요.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할 때. 여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 수 여러분 셀 필요 없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자, 중요한 것은 자, 그들 중에 몇 명이 여러분 변화될 것인가? 그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이제 오직 한 가지 이제 자기 경험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자기와 같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초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자 보세요.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을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알았어요. 자, 18절 한번 보세요. 이미 그가 변화되면 초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해준 바가 있어요.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참 신기합니다. 바울이 참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 이야기까지 공개하는 것을 보면 자, 이게 뭐냐? 바울의 복음 전도 방식은 여러분 정면 돌파형이에요. 정면 돌파형. 바울은 자기 동족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여기 보세요. 원래 너희들이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의 완악함을 깨달으라고 여러분이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너희들에게 동족인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의지를 여러분 여기에 천명한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대인들이 아닌 자 멀리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제 야고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끝까지 거의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교회 그는 어찌든 뭐 예루살렘 지도자로서 충성되게 끝까지 일을 했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멀리 그러니까 우리 전에 지도로 본 것처럼 뭐 지금이야 뭐 자동차가 있으니까 또 비행기가 있으니까 또 동력이 있는 큰 배들이 있으니까 또 빨리 움직이는 여러분 크루즈가 있으니까 이건 뭐 여러분 그 별 문제 없어. 그러나 옛날에 그 거리를 걷고 나귀를 타고 여러분 이제 돛대를 단 배를 타고서 그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평생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자 성난 군중들은 더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감정 폭발을 하게 됩니다. 자, 22절, 23절 자, 상황을 또 보러 갑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라. 예. 자, 바울은 그가 말할 때 이렇게 반응할 것을
모른 바보가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바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그들의 완악함을 알면서도 끝까지 여기 복음을 여러분 전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니면서도 정면 돌파를 하면서 전했던 동력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크게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의 정도에 따라 자 보세요. 각 사람이 전도하는 방식이 다르단 말입니다. 저도 35년째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또 선교지 현장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다니면서 이걸 확연하게 이런 차이를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이 열정과 전도하는 모습이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주목하세요. 여러분 너무 나무라지 말고 그들이 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고 협력할 줄 여러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지 믿습니다. 야, 너는 너무 과하지 않니? 그렇게까지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수술 입원을 하기 때문에 오늘 광고도 같이 되는 거 오늘 끝나고 중환자 외에는 전화기도를 좀 쉬고 대신에 주일 저녁 7시 30분에 다음 주 화요일 날 할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이번 주일 저녁에 합니다. 그리고 전화기도를 제가 오늘 저녁하고 또 시간 되는 대로 또 주일 오후에 기도를 해서 여러분 우리 전화기도 받는 분들 이제 메시지 다 보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화기도 실제는 이제 주일 저녁에 다시 9시 반 11시 반까지 하고 다음날 새벽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전주로 가서 수술을 받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말해요. 목사님 수술 앞두고 뭐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제 마음. 제 마음이에요.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두 줄을 비우는 게 아프리카에 가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 있는데 수술이고 그래서 이번 계기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우리가 아시아나 아프리카 갈 때에 그 화요일날 비우는 시간을 주일날 저녁에 하고 만약에 이제 어떤 때는 또 주일날 저녁에도 출발해요. 그런 때 아니면 이렇게 이번 경험을 통해서 좀 주일날 저녁에 화요 집회를 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제 열정이 왜 그러냐? 제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를 말리지 마세요. 이 부분에서는 저를 말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각 사람에 따라서.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하려고 합니다. 전도자의 모습이 그래요. 전도자의 모습이 왜 저렇게까지 전도하느냐? 선교지를 그렇게 다녀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전에 이제 선교지 그 장소를 반대하고 싫어하니까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목사님 굳이 그 선교 때문에 갈등을 빚을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 겁니다. 관계를 위해서 그냥 어떤 직장처럼 이렇게 관계를 위해서 그 사람들 만족하게 하려면 안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죽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장로들 변하지 않아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다른 교회 한다, 다른 교회 가서 이제 목회한다, 원하지 않아요. 선교지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더군 저처럼 다른 거 아니고 신학교 와서 강의하고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눈에 숫자가 보이잖아요. 숫자가 선교하려면 돈 얼마 되지 않는 돈 보내고서 열매가 있느니 없느니 따져대는 그런 마음 봐도 훤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헌신한다든지 헌금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이건 잘 생각을 해보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더군다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누가 판단자가 돼서 심판자가 되어서 여러분 오늘 형제 자매의 전도나 선교나 헌금이나 이렇게 어떤 또 이웃 여러분 섬김 이런 여러 다양한 사랑의 섬김에서 우리가 여러분 방해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유대교인 리더십 가운데 바울을 선택해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는 차세대 리더십 그는 속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는 대제사장의 최고 여러분 신임을 받는 사람 실력이나 열정이나 그리고 율법을
지금 순수성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종교기념주일에 이 바울 얘기하면서, 그렇죠? 바울 얘기하면서 바로 루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고 순진하고 순수한지. 예. 그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복음을 믿고 여러분 따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 생각을 봤을 때는 당근인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부르신 방식이 독특했던 것은 그를 한 번에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여러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한 번에 확 잡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질에 맞게 각 사람 성질에 맞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도 부르시고 사명 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부르심이 각기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것을 매우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자, 이것을 아는 그는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준 사람들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목록,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12사도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12사도를 만나주시고, 그다음 120명, 500명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 15장 이제 5절 10절 얘기입니다. 바울에게 그 사랑은 이제 바울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은 자신의 안전보다 더 큰 가치였고, 이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바로 그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누군지를 알면 왜 그가 그렇게 불에 뛰어가듯이 알면서도 왜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하고 그저께는 서울 가고 어제는 전주 갔다 오고 참 발걸음이 제가 봐도 참 독특하다 싶어요. 왜냐하면 그저께는 이제 환자를 한 명 만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심장 고침받은 우리 선교사님 같이 동행해서 이제 어쨌든 이 사람 어쨌든 살려요. 치유를 섬기는 것이죠. 그렇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마지막 만남입니까? 막 허무함을 막 느끼기도 하고 이제. 근데 다행히 이제 가서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여러분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1차 심호흡이 폐에 진도로는 암세포로 인해서 그 생기는 이제 이제 물을 빼야 되니까 다행히 지금 이제 머무는 병원에서 그 의사가 좋은 내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물을 빼니까 이제 호흡이 좀 편하면서 그래서 나도 또 다음 주에 입원해야 되니까 그러면 시간이 수요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또 교회 개혁한다고 또 이제 물론 강의도 맡고 가긴 했지만 그저께랑 어제랑의 방문의 길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학이 바로 살아야 한국교회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학이 잘못된 게 뭐냐를 어제는 가서 전하고 어떻게 하면 소망이 있느냐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고 그저께는 또 정말 이건 심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제는 머리를 가지고 이제 지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저께는 이제 심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수원에 우리 장동환 목사님 하늘kom 운동교회 이제 SNS로 같이 대화하는데 신학과 신앙에 확실한 사람이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격려를 잘해줘요.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향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 목사는 신학과 신앙이 두 가지가 확실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빗나간다. 그건 가짜야. 반쪽이든지. 어제 여러분이 우리 종교개혁제 이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루터의 개혁은 반쪽 아니냐? 반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한계성이지. 왜냐하면 그 상황이 전투적 상황이니까 오직 믿으면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믿음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그 자동으로 나오죠. 자동으로. 그 목회자들 모임이네. 금방 알아차리고 이제 잘 말했다. 당신이 맞습니다. 루터의 한계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의 여러분이 잘못된 한계성들이 결국은 그것이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옳다고 또 여기고 참 가관입니다. 가관. 오늘도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SNS 보면, 왜냐면 저랑 같이 이제 엮여 있는 사람들은 다 목회자들 대부분이니까, 선교사들, 뭐 이렇게 교수들, 평신도는 있지만 소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금은 그냥 앉아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야, 이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 거야. 다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서 그를 본받으며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본 사람만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기를 여러분 이제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오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고 성령을 여러분 주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거나, 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자, 우리는 그때 바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잖아요.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자 자기 몸을 던지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기에 내 삶에서 바울처럼 용기를 낸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여러분 있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들었나요? 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이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주신 마음대로 같이 기도하고 또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또 이 시간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이 정말 이제 천부장의 도움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냥 조용히 천부장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영내로 들어갔으면 그는 평안했을 텐데, 그러나 굳이 천부장에게 이 군중들을 향해서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그는 간증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울은 그들이 듣고도 결국 변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우리가 때로 주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인해서 우리도 전도와 선교전쟁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참으로 이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바울처럼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이 복음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 종교개혁을 이제 기념주의를 지나고 나가는 한국교회요, 우리 포항 빛내리교회, 우리 각자 자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 이번 주일은 또 추수감사절인데, 물론 교회마다 요즘은 다 달라요. 11월 셋째 주일인데 제가 부득이 수술로 이번에는 이제 2주 당겨서 이제 추수감사절과 성찬식을 이제 하고서 이제 다녀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 올해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준비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주일이 정말 이제 감사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이르러서 연약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구하고 나가시고요. 저를 향해 드는 주일 저녁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주일 저녁부터 그다음에 그 화요일에 수술이니까 이제 월화, 특별히 화요일날 좀 집중적으로 기도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회복하고, 예과 수술이니까 간단한 예과 수술이니까 예방적 수술이고, 그래서 그 후에는 봉합하고 잘 회복이 돼, 그것만 이제 기도해 주면 되니까 이제 그럼 오늘과 주일은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기도할 때 환배선을 얹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것은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하는, 특별히 포항 빛내리교회에 개척을 하면서, 아니 그 전부터 이미 15년 전부터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아버지, 치유는 은사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지금 누군가에게 긍휼히 베푸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치유는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그래서 이제 선포가 이루어질 때에 머리끝부터 발까지 선포하면서
그리고 지금 환부에 손을 대고 있는 부분에 아버지 림프절로 고생하는 우리 또 집사님 이 팔을 쓰다듬으면서 그리고 지금 온몸으로 퍼지는 림프절에 특별히 부종의 영향이 소멸되기를 이제 몸을 더듬으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각 사람 환부에 손을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임하사 갈급한 심령 가운데 저들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눈이 지금 불편해서 기도하는 분 눈의 모든 그것이 안구 건조증이든 아니면 때로 어떤 기타 시력의 문제 때로는 과거에 어떤 약물이 들어가서 빠지지 않는 것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눈의 지금 문제는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머리에 관계된 모든 파킨슨에 관한 우리 인도네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종이 이제 수술하게 동맥류 또 더불어 이제 종양으로 지금 절반쯤 나와 있는 우리 지사님에게까지 또 불면증을 유발해서 저는 얼마 전에는 정말 이제 최고 수위에 수면제를 먹어도 잠 못 자던 자매가 아버지 참으로 이제 기도로서 나음을 입고 또 이제 나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모든 불면증, 그 마음에 이제 불안하게 두려움들 그리고 이제 모든 우울증들, 우울하게 하는 우울감, 또 조울증들, 모든 심리적인 요소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각 염증 때문에 지금도 속에서 만성 위염으로 시작해서 또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모든 이제 염증들, 아버지 역류성 특별히 참으로 일으키는 분들 이제 회복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척수염으로 인해서 우리 전사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주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이 척수염의 영향은 더 사라지고 그래도 지금까지 잘 견뎌왔사오니 이제 더 호전되게 하시고 척수염의 염증의 근원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강권하사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우리가 또 늘 설교 때도 소개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노미정 이사님 사랑하시고 함께 하사 한 번의 고비를 이제 넘기게 했사오니 다시 고비를 넘기면서 주님 이번에 방문할 때에 그 딸을 향한 중보기도 가운데 주셨던 대로 내년 봄을까지 참으로 이제 향하게 하시고 부활절 참으로 비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양자택일의 순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 따님을 축복해 주셨던 그 비전대로 정말 이제 올 겨울을 잘 지내고 주님 봄까지 생명 연장하사 회복의 역사를 기다려보오니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우리 노지사님의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그 부작용 살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또 기타 이제 이미 암 수술하고 지금 이제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 있사오니 한 명 한 명 붙으시고 인도하사 그래도 후유증 없이 아버지 잘 끝까지 회복돼서 어떤 사람은 이미 5년 지나서 지금 암풀이를 선고받은 사람이 있고 또 4년 지나서 이제 5년 차를 맞은 사람이 있고 또 3년 차 맞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우리는 각기 다양하게 지금 이제 암 환자를 만나고 이미 고침받아서 사회생활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 환우들 동일하게 지금 어떤 것이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 이 목부터 해서 그리고 어깨로 아버지 등으로 해서 주님 모든 뼈 신경 근육 정상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또는 이 몸의 불균형 때문에 주님 이제 몸이 틀어진 현상 때문에 또 특이한 또 아버님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목사님까지 완전케 하시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님 아시죠? 강건하시며 심장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혈관이 좁아져서 갑자기 혈관이 좁아져서 생긴 이 심장의 부담감도 회복되기를 우리 봉화의 이장로님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각기 모든 사람들 이제 오늘은 중환자회에는 기도를 쉬고 주일 저녁에 다시 우리가 종이 깊이 묵상하고 메시지를 전하 아니면 또 본인들의 기도 제목을 같이 묶어서 선포할 때 이번 주일 저녁에는 또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 현장과 가정에서 지금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